샬롬,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대면 예배가 더 길어졌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셨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송채은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풀리지 않는 일에 화를 내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한 점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역에 힘을 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생활고와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듣게 될 목사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토대로 다음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람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우리 앞뒤로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당신은 가장 소중하신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옆에 분들 향해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루에 약 37.8명, 한 38명 정도 하루에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20, 30대 청년과 중년기에 또 자살도 심각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의 요인은 어렸을 적의 학대와 또 연애 문제와 함께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업무량에 관련된 것 스트레스, 그다음 실업 상태, 여러 요인들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자살자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 자살자들이 벌써 6월까지 한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죽은 사람은 약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가 무려 20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 더 많은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자살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10년도 10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대 중에 무려 4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11%는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한국의 사회는 자살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양하죠.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관계 문제로, 그리고 고등학생은 학업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학대, 학력 폭력, 학교 폭력, 학업 입시, 스트레스, 성적 비관, 부모님과의 갈등, 집단 따돌림, 또 소통의 단절, 사이버 불링, 사이버 상에서 집단 따돌림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모습, 또 성폭행, 성추행 등등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자살하게 되는 여러 이유와 상황들이 정말로 각 개개인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제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는 다르게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으면 또 파장은 너무나 큽니다. 베르테르 효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의 문제를 그 당사자의 문제, 개인의 책임과 문제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책임이고 또 사회의 문제이며 또 지자체와 국가, 정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교회와 학교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늘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또 교회와 정부와 지자체와 복지센터와 또 상담센터 등등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살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무기력과 또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한 자살하는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일까요?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또 그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건들과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존재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뿐이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여러분은 값지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삶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들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호칭이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일반 그리스도인에게도 사용되어집니다. 디모데와 같은 복음 사역자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특권을 가진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울해집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존감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소망이 싹틀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하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11절 앞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것들은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본문 이전에 디모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교훈인데요. 그것은 당시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영지주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요. 영은 선한 것, 육은 나쁜 것.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해방해야지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또한 철학과 웅변술 여러 가지 등등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돌아와서 다른 교훈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위의 것은 다 다른 교훈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제7일 안식일, 또 JMS, 신천지, 몰몬교,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약 7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과 유행과 문화, 기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할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도 못합니다. 학원이나 가회나 책을 사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옷, 음식들, 가방 등등, 핸드폰 여러 가지들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으면 정직하게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되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돈을 누구로 생각하게 되죠? 바로 맘몬, 신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코미디언, 배우들인 연예인들의 삶, 그들의 외모, 소유물들, 명품, 액세서리, 삶의 수준들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는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여주죠. 어느 곳에 그들이 집을 가지고 있죠. 거의 보통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넓은 집,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부터 해서 좋은 차들이죠. 좋은 옷들입니다.
연예인들마다 다 취미와 또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신발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모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액세서리를 많이 모으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집에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그것을 플렉스,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가는 뭐 편집쇼 뭐 등등 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집의 구조와 평수, 가방, 신발, 옷장 등등 뭐 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럽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저렇게 살지 못하면 루저입니까? 저렇게 살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됩니다. 어떤 소유물로, 어떤 다른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매겨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매기는 가치이죠.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생각이 바르고요.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기부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연예인들의 가치관과 또 생각을 보여주는 많은 뭐 예능이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죠. 그렇죠? 연예인들이 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을 연예인들은 그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미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드라마를 통해서 그것을 미화를 시킵니다. 많은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따라가는 유행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한 절을 계속 카톡에 올리잖아요. 성경 읽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기도 하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 돈을 사랑하며 자신의 배만 채우며 사는 사람도 결코 아니죠. 이 세상의 야망을 쫓아가며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헐받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뛰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신사를 곳곳에 세워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강제로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 신사가 뭡니까? 신사 안에는 일본의 그 왕실의 조상들, 그리고 또 전쟁의 전범들, 그들의 위패도 있고요, 이름도 명단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절하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까지도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신사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신앙의 그 신사 참배하는 것이 신앙의 이배가 된다고 판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신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핍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밀히 찾아오는 유혹과 핍박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청소년들조차도 보면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술과 담배, 음란. 그 미스 미디어, 영상, 유튜브,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컴퓨터 게임의 중독으로부터도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받는 비난과 조롱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름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학교 내에서 또래 친구들을 또 자살하게 만드는 환경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그럼 자살 가능성, 그 시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왕따시키거나 친구를 놀리거나 학교 폭력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악성 댓글, 사이버 상의 불링 멈춰야 합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그 삶들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외에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먼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내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왔기에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름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살맛 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삶에서 받는 상처와 학대와 폭력과 왕따와 괴롭힘, 외로움, 성폭행, 성추행,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어르신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 친히 알려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내 존재 가치를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기준을 내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나의 참된 존재 가치를 깨닫고 인식함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나라와 청소년들과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